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8장에 등장하는 아람 나라의 하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하심이 없이, 즉 비밀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일하심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예고를 하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앞잡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들을 다 처치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왕 아합을 제거하고 예후를 왕으로 삼고 이세벨을 제거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려고 하는 이제 아람 왕 벤 하닷을 제거하고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만 그걸 거절하고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이 무산이 되고 이제 지체가 되고 연기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인 엘리사를 뽑아서 양육하고 있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미 죽었어야 될 아합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또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뭐 굉장히 그 우상숭배가 오히려 더 만연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또 이웃 나라인 아람의 벤하닷이 그 엘리야에 의해서 죽고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그 아람 나라의 벤하닷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벤하닷이 병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마침 엘리사가 그쪽에 가게 됐는데 아마 과거에 자기 선배인 자기보다 윗대였던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이제 병 치유받은 걸 아마 기억하고 엘리사가 왔다니까 자기도 그 나만처럼 엘리사의 도움 받아서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병을 치유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뭐 나귀에다 많은 선물을 가져갔듯이 이번에도 자기도 많은 선물을 나귀에 실려 보내서 자기 부하 장군인 하사엘에게 좀 가서 물어보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뭐 겸손하게 자기가 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싫고 병은 치유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하사엘 장군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엘리사가 이제 하사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 스승의 때 들었던 과거에 하나님 말씀했던 계획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뭐 그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 나라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도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제 앞당겨 보기도 하는 이제 그런 수준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사엘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되면 자국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변화될 기미가 없고 계속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사엘을 사실은 이제 매로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을 매로 때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엘리사로서는 이제 미래가 보이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기 나라도 원망스럽고 그런 자기 나라를 몽둥이 되어 때리게 될 하사엘을 보니까도 좀 안타깝고 뭐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하사엘이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벤하닷이 낫긴 낫을 텐데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사엘이 처음엔 깜짝 놀랐죠. 근데 결국 이제 벤하닷 왕에게 돌아갔더니 물어봤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냐.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 병이 나을 거다.
그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전한 다음 날 뭐 화살이들 측근이다 보니까 이제 병석에 혼자 있는 그 베나닷을 이불에다 물을 묻혀갖고 위에서 찍어 눌러갖고 이제 질식사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죠. 뭐 그 기회만 있으면 주변 걸 그렇게 침공하고 뭐 대단한 왕노릇 하던 사람들 죽을 때 보면 아주 보잘것없이 비참하게 죽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 뭐 인류 전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겉보기에는 뭐 그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그런 거고 이제 성경을 보면 미리 하나님 예고하신 대로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믿음입니다. 사소한 예를 하나 더 들면 그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죠.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 누군가 이 성을 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을 쌓고 이제 마지막 문을 해달을 때 막내가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그걸 잊혀지다시피 했고 뭐 또 안다 할지라도 옛날 얘기인데 그게 뭐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역시 믿음 없는 때에 그 아합이 왕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이제 여리고성을 다시 쌓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합이 아마 사람들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그때 히엘이라는 자가 왕의 신임을 받고 이제 그 여리고성을 축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무너진 데를 다 덜어내고 뭐 긁어내고 이제 기초를 다시 넣을 때 큰아들이 덜컥 죽죠. 그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 때 하신 말씀에 의해 죽은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죽는다 했으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운명이거니 뭐 이렇게 하고서는 뭐 지가 뭐 그때 죽을 운명했나 보지 생각하고 이제 성을 다 쌓고 문을 해닫게 될 때 이제 막내가 죽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예고해 놓으신 일이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 다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죠. 좀 더 크게 보면은 구약의 역사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사건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노아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20년 동안 미리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흘려들었죠. 아니 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산 꼭대기까지 다 잠기는 비가 올 수 있겠느냐. 항상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죠. 근데 노아의 가족만이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즉 배를 만들어서 그들만 살아남게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 수준이 높죠. 우리 인간하고 다르니까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그것을 뭐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그것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그게 실제가 아니고 뭐 다른 나라에 있었던 뭐 설화를 갖다 썼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믿음 없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더 후대를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00년 있다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흘려듣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끝에 그때쯤 되면 이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더 통칭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쯤 되면 이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살 자격이 상실된다. 죄악이 관영해서 그때는 이 자리에서 추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빈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됐는데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다 제거하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민족이죠. 이런 민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만한 자격을 갖추고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창세기 15장을 말씀할 때는 그 누가 믿겠어요. 미래 뭐 400년 후의 일이고, 그리고 뭐 400년 지내면서 애굽 땅에 노예된 사람들도 거의 믿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내주겠냐. 우리가 여기 노예 생활하고 뭐 3D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다 맡고 있는데 어느 왕이 나가라고 해주겠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모세를 양육해서 여러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창세기 15장 말씀 그대로 400년 같은 좀 해서 애굽 땅에서 수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죠.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노아 홍수와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홍수가 온다고 미리 120년 전에 얘기하셨고 그대로 행하셨고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 400년 있다 올 거다 했는데 그대로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여기서 죄악이 관영해지면 내가 아무리 족속을 내쫓은 것처럼 너희도 내쫓을 것이다. 약속의 땅에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추방할 것이라 그랬는데 먼저 북쪽이 더 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 다 흩어져 버렸죠. 열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열지파의 후손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 없어져 버렸죠. 남쪽은 좀 더 유지를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입니다만 거기도 이제 범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가 70년 종살이 하죠. 그래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미래가 되는 거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건, 노아 홍수와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으로 잡혀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이제 구약 전체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줄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이후에 이제 미래 역사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뭐냐면 앞으로 성령 임하심 능력을 받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외국으로 전파될 거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바울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근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제 복음이 서쪽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정해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유럽 지역을 쭉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은 힘이 없어요. 아직도 원죄가 그대로 있는 그 사람들의 이제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국을 만날 때마다 패배했습니다. 아시리아, 뭐 바벨론, 페르시아, 뭐 로마 할 것 없이 계속 패배를 했죠. 그런데 복음은 뭐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 안 한다. 실제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대제국이었던 로마에 들어갔는데 결국 로마가 복음화됐죠. 다시 말하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또 서진을 해서 지금 유럽 연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샤를마누라고 하는 대제가 나와서 왕이 나와서 유럽을 통일하고 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왕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면 유럽 전체가 복음화됐죠. 지금도 다 기독교 국가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또 바다 건너 영국 갔는데 영국이 대제국을 건설했었죠. 복음화됐죠.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너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53개 나라가 연합한 연합국가죠. 미국 그 소수의 청교도가 갔는데 그 나라가 복음화돼서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미국에서 전 세계가 또 복음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런 식으로 세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동양으로 왔을 때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아마 가장 큰 제국은 중국이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복음화시켜서 세계 선교에 쓰실 거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뭐 전 세계 기독교 국가에서는 뭐 엄청난 선교사와 선교 헌금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도왔죠. 근데 그래서 뭐 많게는 1억 2천만까지 기독교인이 뭐 늘어났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저희도 선교를 뭐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가보면
아직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그런 사이에 조그만 국가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뜨거운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이 이제 부흥이 되면서 그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과거의 제국이라든지 큰 나라는 이제 뭐 무기를 갖고 강제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굴복시키고 뭐 종교도 강요하고 이런 그런 식의 어떤 제국 건설이었죠. 큰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화 강국이 됐어요. 되게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10년 주기라고 하는데 지금 한류가 2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 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뭐 K-팝이나 K-드라마나 뭐 영화나 또 K-푸드나 뷰티나 뭐 하여튼 패션이나 그리고 뭐 공업에서도 보면은 가장 인간 친화적인 핸드폰,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뭐 가전제품, TV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하여튼 뭐 더 크게 보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배라든지 뭐 우리나라께 전 세계 모든 면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 강국이다, 문화 대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면 전 세계의 한류 팬이 최소 1억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 팬이라고 하는 사람, 한류 팬들이 되게 젊은 층입니다. 20대, 30대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뭐 73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가장 미래 지향적인 젊은이들이 한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뭐 노인들이나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파급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냐.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뭐 이 정치적으로나 어떤 무슨 국토 면적에서 제국은 아니지만 문화 제국을 만들어. 이게 사실은 뭐 강제로 총칼을 들이밀고 이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우러나서 한국을 좋아하는 이것이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서 이제 한국을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럼 도대체 한국이 뭐가 좋아서 그러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정치적으로나 뭐 땅의 크기로 인구 숫자로 봐 중국이 제국이 복음화되어서 세계 선교를 하기 이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을 국토나 인구가 아니라 문화 강국, 문화 대국을 만들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마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닦아놓고 귀를 닦아놓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게 만든 것처럼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 전혀 다른 그동안의 정치적인 대책을 건설해서 복음을 강제로 막 이렇게 갖다 강압적으로 전했던 것과 다른 전략을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것을 다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게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뭐 다양한 전방위적으로 뭐 한국 걸 좋아하지만 도대체 70년 전에 세계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고 민주화가 됐고 그런 문화 강국이 됐겠는가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근데 답을 못 내고 있죠. 뭐 경제만 해도 뭐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그만 나라의 산이 한 80% 가까이 되고 또 지하자는 하나도 없고 인구는 많고 도대체 뭘 갖고 이렇게 이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 하는 궁금합니다. 답이 없죠. 근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아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이제 중아시아 쪽에서는 다들 가난한 나라들이다 보니까 한국을 배우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뭐 정치도 배우고 뭐 경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워갑니다만 그 핵심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연구를 해봐지면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됐겠는가?
맨 마지막에 할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어 복 받았다. 이 얘기가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가거나 뭐 신학대학을 다닐 때 보면 뭐 미국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를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도 가고 배우러도 가고 뭐 교회들도 가서 배우려고 가서 견학도 가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근데 미국의 시대가 지나고 그런 현상이 이제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춰서 지금 뭐 이 복음이 선진해서 예루살렘 시작해갖고 사도행 1장 예고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 과거의 삶이나 또 교회 또 나라 또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면 그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저기에 무슨 개발이 되니까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거기다 미리 투기를 해야겠다 뭐 한다든지 뭐 주식 동향을 보고 뭐 투기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뭐 그런 것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기독교인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구약에서 예고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또 지금 현재는 또 일하고 계신 것처럼 반드시 미래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보를 미리 다 들었으니까 이미 공개가 됐으니 거기에 맞춰서 정말 그 이 복음의 루트, 복음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어느 구역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걸 위해서 정말 거기에 믿음을 붙이고 거기에 계획을 같이 발맞춰 세우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일에 헌금도 하고 갈 수 있으면 가서 참여도 하고 그런 쪽에 투자도 하고 거기에 뭐 교회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거대한 역사, 그 역사를 이해하고 세상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은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결국 그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벤하닷을 제거하고 하사엘을 왕으로 삼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뭐 과연 그게 되겠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 나라의 뭐 왕이 바뀌는 거나 아니면 뭐 성을 쌓느냐 안 쌓느냐 그런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부터 크게는 세계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가냐가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미리 선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세상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 현재는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디에서부터 계속 진행 과정 중에 나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세우고 또 기도도 하고 거기에 소원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성경에 예고된 대로 또 세계의 미래도 이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